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변장을 하고 올라갔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곧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 그 천사들이 영들이 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합을 꾀어서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할까? 그래서 그를 죽일까? 그것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영이 일어나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야에 대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전쟁터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찝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변장을 하고 일반 그 병사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힌 후에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정말로 자신의 어떤 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을 시작하면서 병거의 지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다른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아합 왕만 잡아라. 아합 왕과만 너희들 싸워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대결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는 그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의 승리로 끝났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맞이하게 되는 이 전쟁은 이 아람 왕이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열왕기 상 22장 31절에 보면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숫자는 32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당시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 병거 지휘관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 영주들을 세워서 병거의 지휘관들로 세웠는데 그 패배한 그 지방 영주들을 이제 없애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아합 왕만을 죽이도록 훈련한, 어떻게 보면 특공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왕복을 입은 그 여호사밧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또 잘 나가는 여호사밧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32명의 병거 지휘자들을 막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어떤 강력한 외마디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뭔가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소리를 바라는 것을 표현할 때 자크, 소리를 지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도움을 청할 것인가?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병사에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이 소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였을 겁니다. 31절의 후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더 이상 아합이 아님을 알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며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쏜 것입니다. 결국에 이 화살로 인해서 아합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는가?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사밧은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궁으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계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임기응변이나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서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아합이 두려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할 때, 경고했을 때 돌아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절, 3절, 9장 2절, 19장 2절과 3절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맹렬했던 그 전쟁에서는 목숨을 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지만 분명 여호사밧이 실수하고 또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야 전쟁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렇게 승리케 해주셨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선하게 행한 일, 선하게 행했던 일,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일, 그 일에 대해서 또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곧바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깝게 이후에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조금 멀게는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나온 그 아합의 딸, 그 아달랴가 다음 왕위에 오를 그 가능성 있는 왕자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을 또한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자칫하면 그런 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징계를 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원했지만 잠깐이지만 한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실수했던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쫓아 살기를 원했다면 미가야의 예언이 들려졌을 때 그때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아합과의 맺은 언약, 약속, 그리고 어떤 사돈지간이라는 인간적인 어떤 유대적인 관계, 또 정치적인 계산 등이
바로 그를 우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서는 사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들아, 악한 자가 너희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가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우리가 같이 일하면 안 되는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먼저 일하기 전에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부터 물어보고 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일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서 읽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시편 1편 1장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물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있지만 그들의 가는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들이 생각하여 내는 꾀들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결국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쩌면 나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죄와 타협하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나의 어떤 유익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나의 어떤 믿음의 눈을 잠시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원칙. 어쩌면 그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나 또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 이 아침에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율법만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